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베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나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 도장과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식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후회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37장에서 보았던 요셉이 팔려간 후인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야곱은 사실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쯤이 베델이 되고 세겜이 여기 있는데 세겜에서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델을 거쳐서 내려와서 이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지난 어제하고 그제 봤던 본문처럼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중에 그들을 보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고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헤브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있을 때에 유다가 그 형제들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 없지만 그게 뭐 세력을 이루어서 분가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요셉의 일에 있어서 뭐 유다가 어떤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또 뭐 떨어졌던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리되어져서라고 말하고요. 압둘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히라가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압둘람이라는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제 강조되어져서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로 포함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안에 약속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인 겁니다. 다말이고 다말이 살고 있었던 어떤 친정이 아마 딥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제 악했다고 말하는데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죠. 이제 그 당시에는 관습이 있어서 그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면 그 형의 후사를 이렇게 후계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형수와 동침을 한 후에 아이를 낳아서 죽은 형의 어떤 후계를 잇게 하는 게 관습법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이름으로 사실은 정해져서 후계를 잇게 하는 게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저희 큰아버지나 뭐 또 집안에서 아들이 없어서 후계를 잇지 못할 때에 동생이라든지 또 가까운 친척이 입양하는 거죠. 호적상에서 입양을 하게 해서 실제로 뭐 그 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적에만 그 입양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후계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유대라든지 근동에서의 정책은 단순히 족보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오난이 그게 싫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쩌면 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라고 말하면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은 뭐 19금처럼 나오지만 이렇게 다말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약함으로 오난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도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엘이 죽은 이유와 이 오난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다말과 관련해서 오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말이 과부였고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다는 두 아들을 졸지에 잃게 된 것이고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셀라도 그 형들과 함께 죽을까 염려한다 이래서 이제 다말에게 수절하게 하고 집에 가 있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소박을 하게 하는 거죠. 소박을 하는 거죠.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단락 요약을 한번 여러분의 그 말로 한번 요약을 해 보십시오. 제가 요약한 거는 조금 깁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세 아들을 두었다. 두 아들은 다말과 결혼한 후에 바로 후사가 없이 죽고 유다는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에 보내며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절하게 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얼마 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그 후라는 표현처럼 이제 시간의 지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가 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상을 치르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계속 나오죠. 이 압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다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딥나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말하는데 유다라든지 야곱의 그 가족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양을 턱는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수확에 뗀 거니까 잔치인 거죠. 굉장히 축제처럼. 그리고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확물들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자기의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양털을 깎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시아버지가 뭐 이제 기분이 좋을 거라든지 또 술에 취할 거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깨를 내는데 깨가 뭐냐면 이제 창녀로 여기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뭐 음란하거나 음탕한 여자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라고 말하는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혼 제도가 있어서 자녀가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어떤 그 한 여인으로서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 어떤 정의 아니면 당당한 자기의 몫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유다랑 이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화대같이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잠이 들어 있을 때에 그를 떠나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아마 다말이 수절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수절하는 여인인 것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들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나 어떤 형태로 특별한 여인들의 위치나 그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이거나 또 호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이런 의복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단락은 유다는 아내가 죽고 셀라는 성년이 되었다. 다말은 유다가 약속과 달리 셀라를 통해 후사를 이을 기회를 주지 않자 창녀로 분장해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을 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날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구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손에 뭘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요셉을 팔 때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유다가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는 어떤 험한 일 아니면 어떤 이렇게 뭐 더러운 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구차한 일들을 할 때 자기 손에 뭔가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체면이라든지요, 수치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밌는 것은 이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 단락에서 보았던 유다가 다말을 만났을 때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고 하는 그 창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공창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창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고대에서 이제 신들의 신전에서
있는 창녀들 있죠. 이렇게 신이 이제 다산이나 다복을 이야기할 때에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을 창녀로 보았을 때 유다가 봤던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정에 대한 문제였던 거고요. 그렇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둘람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다만큼 그렇게 욕정에 의해서 창녀를 찾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비교되어지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예배하는 형태로 성적인 부분들 이야기해서 유다랑 좀 더 분리되어지죠.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압둘람의 사람들이나 이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부분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공창과 이렇게 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구별되어진 창녀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연중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자기 손에 그 피를 묻히지 않고 먼지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유다의 모습이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라는 거였는데 다말이 행음하였고 이제 그다음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말하는 부끄러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부끄러워지고 이제 수치를 경험하게 됐을 때 굉장히 단호하고 잔인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살라라라고 말하는데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사실은 유다가 없는 거죠. 똑같이 없죠. 왜냐하면 이 다말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게 명령해 놓고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어떤 특징처럼 나오는 게 있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기 명예나 자기 얼굴의 체면이나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시시비비 걸지 않고 바로 인정을 하죠.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다말의 동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끝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죠. 자기가 왜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한 창녀에게를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욕정을 풀었는지.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에 굉장히 유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욕구로 창녀를 찾았고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우리도 어떤 우리 연약함이나 내가 민감한 죄의 문제를 누구인가에서 볼때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반응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유다는 수절 중이던 다말의 임신 소식에 분노하지만 곧 자신이 저지른 일임과 다말의 동기를 인정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임신하게 되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해산을 할 때 손이 먼저 나오는데 보통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해산하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산파가 그 상황들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쌍둥이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먼저 나오는 아이와 두 번째 나오는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손에다가 이제 붉은식 줄을 맸더니 다시 그 손이 들어가고 둘째가 나오는데 이 터트리고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터트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우리가 뭐 출산의 과정에서 전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양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 나오는데 그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세라가 형이 되는 거고 베레스가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키게 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 이렇게 나오죠. 셀라가 아니고 둘째인 베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야곱과 에서의 어떤 그 태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둘째인 베레스에게 어떤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넘어가면서
다말과 그러니까 유다, 다말, 베레스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도 여기에 잠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다말은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를 낳았다. 유다와 다말, 둘째 아들인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좀 붙여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우리의 형제, 혈육이니 우리의 손에 그의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말하며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는다. 첫째 아들인 엘과 둘째 아들인 오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형으로서 요셉을 대했던 유다의 모습과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에 보내어 수절하게 한다.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다말의 신세가 참 기구하다.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남편이 된 둘째의 행실이 참으로 괘씸하다. 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아 후사를 이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그의 인생이 안정되고 인정받는 고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시대적 관습을 따라 남편을 새로 맞이한 것인데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느낌으로 괴로워했을 그녀를 생각해 본다. 오난의 죽음은 마치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었을까. 내 안에 정직하며 진실을 하고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책임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스스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 앞에서는 다말의 모습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당당하고 도발적이기까지 한 여인의 모습이다. 그가 창녀로 분장하여 신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다.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이 목적에 의해 합리화되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다말의 임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성경의 윤리 속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일이 비윤리적이거나 내 양심에 용납하기 힘든 일이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 있다.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내키지 않는 또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어서 죄책감으로 씨름하는 상황이나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불같은 화를 내며 다말을 불사르라고 명령하는 유다의 냉혹한 잔인함을 본다.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두 아들들의 죽음의 원흉으로서 다말에 대한 원망과 분노, 또 막내 아들 또한 다말과 결혼한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다말의 운명에 대한 저주, 또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타인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 최후의 심판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자신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 창녀를 찾으면서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향해서는 수절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유다의 냉혹한 모습. 다말의 임신은 자신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유다는 다말을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갖고 여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었던 다말의 욕심과 같은 마음을 유다가 이해한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하고 동침했던 자신의 잘못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얼른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속에 있는 기질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회한과 수치심의 두께만 두꺼워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탓이라는 말과 그 대가를 스스로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양심의 용기가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말의 쌍둥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를 연상시키면서도 기묘하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산파가 붉은 줄을 손목에 묶어주자 손을 거두고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난다. 베레스는 먼저 태어났지만 붉은 줄을 손목에 맸던 세라가 첫째가 되고 베레스는 둘째가 된다. 흥미로운 상황은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잇고 다윗의 조상의 계선에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소개된다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세례와 베레스와 같은 상황들이 있다. 다 되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돌연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도 있으며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도 있다. 삶은 여러 모양으로 수수께끼 같으며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번민 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도 빈번하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뿐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불같은 화를 내거나 즉각적인 판단을 하거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느낌을 오랫동안 담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거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어떤 일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내 잘못과 타인들의 연약함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게 하소서.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홀로 있을 때의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이 내 스스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항해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불어내시는 바람의 방향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 바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세 아들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또 내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안에 친밀과 정직, 신뢰의 관계가 이룩되어지고 또 더 깊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